오늘은 시편 23편 3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또는 자신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첫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나 좋으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기쁘시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성도들이 망설임도 없이 아주 합창을 하듯이 큰 소리로 나 좋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하자마자 그 앉아있던 담임 목사님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던 그런 얼굴 표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특징 또는 우리 믿음의 결론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혹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종교를 가진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다른 종교 생활할 때 그 결론이 뭐였나요? 다 나 좋으려고, 우리 집안 잘 되려고, 우리 자녀 잘 되라고, 다 나 중심이었죠. 근데 이 기독교는 그 결론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인생의 첫 번째 되는 그 목적이 뭐냐, 그 사는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답을 하죠.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의로운 길, 옳은 길, 참 길로 인도하시는데,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복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인도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길의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면 나 좋으라고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전제할 게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언제나 의로운 길, 그 길은 언제나 옳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장 선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일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로 인도하셨죠. 전 세계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옳은 길, 의로운 길, 적합한 길은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 담임이라고 생각하셔서 저를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를 의로운 길, 그리고 옳은 길로만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죄와 손을 잡거나 편법, 불법과 손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죄와 손을 잡고 불의와 손을 잡고 편법과 불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시는 과정과 내용도 언제나 옳고
바르고 하나님의 성품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맞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옳은 길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딱 맞아떨어지는 길인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또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언제나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에 걸맞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나는 그냥 이은성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어떻게 실제로는 이해되고 있나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이해되고 있죠. 목사 이은성,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 성도 이은성, 장로 이은성, 집사 이은성, 권사 이은성, 하나님의 자녀 이은성, 거룩한 사람 이은성. 나라는 이은성이라는 이름 앞에 예수를 믿는 순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수식어, 단어가 붙어 다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관계되어진 나의 삶 전체를 옳은 길로, 참된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고, 언제나 그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시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시골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옛날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인사를 잘 안 하든지 말이 좀 험하거나 그러면 어른들이 지나가시다가 혀를 차시죠. 이렇게 혀를 차시거든요. 그러고는 전 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네 집 자식이야. 그럼 옆에 있는 어르신이 누구누구는 셋째 아들이잖아, 누구누구는 둘째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가 인사를 안 하고 아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때 동네 어른들이 쟤 누구야, 어느 학교 다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집 자식이야, 쟤네 엄마 아버지가 누구야, 꼭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린데 제 또래 다른 아이들한테는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고 또 말도 반말을 이렇게 동네 분들이 하세요. 근데 저한테는 똑같은 나이인데 말을 반을 올리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제 동갑내기에게는 아무개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한테는 어디 가시는가?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가? 뭐 하시는가? 어머니는 집에 계신가?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왜 나한테는 저렇게 하시나?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에게 진지하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너를 낳기 때문에 나이 많은 집에 자손이라고, 그리고 귀한 집 자손이라고 아이지만은 어르신들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지 않는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하고 대단해서 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고 저희 어머니가 늦게 귀한 아들을 봤기 때문에 저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막 말하지 않는구나. 어렸을 때는 참 신기하고 놀라웠지만 참 한국 어른들의 귀한 모습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얘기가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할 때
사람들이 우리 면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뒤돌아서 자기네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뭐 집사가 저래, 뭐 목사가 나를 저렇게 해. 내가 말 실수를 하고 내가 행동을 잘못한 건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들,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들을 갖고 나를 흉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은 나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과 언제나 관계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놀랍게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난리를 쳤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다 심판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떤 벌을 받아도 맞습니다. 그 다음 말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죄 때문에 이들을 다 심판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뭘까?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 그 심판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하여 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 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독특한 기도죠. 죄를 졌는데 용서해달라는 근거가 놀랍게도 이 일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말들을 할까봐 걱정되오니 죄를 보고 이들을 심판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이들의 심판을 거두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도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죠.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지은 부끄러움과 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이 일이 어떤 시기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것도 단순하게 내 죄 문제뿐만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기도죠. 제가 2000년 12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확히 말하면 실리콘밸리 지역에 담임 목사로 청등받아서 가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시대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깁니다. 그때 제가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미국 가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놀랐습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구별되어 살고 싶어, 도리어 그것이 부러워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베를린 선한목자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귀한 교회를 두려워하는데, 성도들을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결과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친한 후배 목사가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형님,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지만 절대로 함께 나누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과 나누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두려운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데, 딱 하나 함께 하지 않는 게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얼굴을 내밀고 박수를 받고 높아지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가끔 큰 교회가 뉴스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구설수에 오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때에 혹시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박수 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충성을 했든지 항상 두 가지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유익,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내가 헌신을 하고 충성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유익. 그러면 열심히 내고 땀 흘린 난 뭐야?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그 자체로 만족하셔야 되고 그 자체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항상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얘기를 자꾸 강조하면 젊은 성도들 중에서 가끔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내 인생은 뭡니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춘다면 그럼 내 인생은 뭡니까? 꼭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최우선순위를 두고 내 인생을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이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고 유익하고 행복하게 하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이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내 인생에 가장 빛나도록 아름다도록 만족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를 오랫동안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내가 1이야. 내가 넘버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새끼손가락을 꺼내봐. 그리고 너는 새끼손가락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제가 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편 엄지손가락 꺼내봐. 왜요? 그 다음에는 너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인생의 중심을 나눠놓을 때 하나님은 어떤 형식이든지 첫 번째가 아니면 만족하지 않기에 내 인생을 기쁨으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형편, 어떤 처지든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 다음에 두 번째 자리를 놓으시고 나를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또는 명예를 걸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집중할 때 놀랍게도 그때 내 인생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그때 내 인생이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해진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깊이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이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항상 우리의 삶 속의 중심이고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이번 주도 이런 믿음의 원리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